아버지 자비의 믿음으로 바라보셨다라는 거, 아버지 하느님의 이름으로 바라본다라는 거 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따라야 돼요. 따라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본다라는 거, 말씀이 진리로 비춰온다라는 거, 이 부분은 우리 항상 깨어있게 되어지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르코복음 3장 9절의 말씀이 저는 참 오래 머물게 됐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당신을 밀쳐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당신께서 타실 거룻배 한 척을 마련하라고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지혜라 할까요? 처신. 나 같으면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했었을까?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협적으로 다가오고 자칫하면 내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봉착했었을 때 나는 어떻게 처신했었을까? 그러니까 오늘 복음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타실 거룻배, 이 거룻배라고 하는 것은 돛이 없는 그런 나룻배죠. 돛이 없는 나룻배. 이것을 마련하고 제자들에게 이르셨거든요. 저거 우리 교님들께서도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로 거룻배 한 척을 내 마음 안에 늘 준비하고 사셔야 돼요. 맞서기보다는 어떤 사건과 이해관계에 대해서 맞서서 풀어지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제가 묵상했었던 부분들은 마치 이 대목은 거룩배 한 척을 마련하라고 하셨던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는 항상 제자들을 먼저 떠나보내시고 애딴 곳에 홀로 가시어 기도하셨다가 나오잖아요. 애딴 곳에 홀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거, 이거나 나룻배를 준비하라고 하는 이 부분이나 굉장히 깊은 연관성으로 와닿거든요. 이 부분이 실로 중요해요. 먼저 맞서기 전에 내 머리가 지니고 있는 어떤 경험적인 지식으로서 뭔가 대처하기 전에 먼저 외딴 곳에 머물 수 있는 내 내면의 믿음의 배, 말씀의 배에 오르는 것, 우리에게 큰 지혜를 안겨주시죠. 우리는 항상 나이면서도 주님이 하느님 모상으로 안겨주신 나이면서도 나의 것들, 물론 나의 것들도 나로 인해서 머물 수 있는 것들이죠. 감정이든 무엇이든 나가 없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머물겠습니까? 몸이 없다 그러면 더군다나 더 있을 수 없는 거죠. 나이면 나가 있기 때문에 나의 것들이라는 것이 의미를 지니는 것인데 그 나의 것들이 또 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알아차려야 돼요. 바람이 풍차를 돌릴 수는 있는데 그 풍차가 결국 바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감정의 어떤 격동 속에서 내 자신이 굉장히 번잡해질 수가 있는데 그 번잡함이 결국은 하느님이 내신 참 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거룻배에 올라야 돼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오늘 첫 그 대목에서 보면은 예수님도 이제 너무 지치신 나머지 제 생각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로 물러가셨어요. 사람을 만나러 간 것은 아니었고 호숫가로 물러가셨는데도 많은 사람이 소문을 듣고 몰려들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를 했었는가? 이런 부분들,
이런 생각을 어제 또 묵상하면서 한번 떠올려 보았는데, 새 둥지에 있는 알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죠. 닭이 낳은 계란을 떠올려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둥지의 알은, 그 알은요, 엄마가 낳아줬는데도 그 알은 엄마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잖아요. 그 엄마 새는 엄마를 느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 알. 그래서 품어주죠. 끊임없이 품어줘. 따뜻한 체온을 나누면서요. 그러면서 알로 하여금 너 안에 숨쉬는 새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게 아닌가. 하나님을 느끼는 게 아닌 건가. 그래서 우리도 항상 신앙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라. 하나님 자비 안에 끊임없이 머물러라고 하는 것은 알이 어미 새에게 늘 품겨 있는 거하고 똑같지 않을까. 그러면서 나 안에도 내 존재는 알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안에도 어미 새가 숨쉬고 있고 살아있고 있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 그러면서 때가 됐을 때 그 안에 있는 새가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 근데 저도 글에서 봤는데 참 그게 감동이었었어요. 때가 무르익으면요, 어미가 그 알의 껍질을 깨는 거하고 안에서 그 뿅아리가 안쪽에서 탁 때리는 것이 거의 비슷하게 동시에 일어난다네요. 참 어떻게 감찰해서 그런 또 표현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도 그 신암리 준성당에 있었을 때요. 그래서 제가 6년을 살았었는데 가장 사제로서 생활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었습니다. 예. 제가 우리 공소회장님이 토종닭을 키우고 계셨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놀러 갔는데 너무 뿅아리가 예뻐가지고 거기서 그냥 분양을 받아가지고 한 20여 마리 키웠거든요. 근데 여기 참 재밌더라고요. 부화가 돼서 나오는 이 뿅아리들은 품지를 못해요. 못 기다려. 근데 엄마 품에서 이렇게 부화가 된 뿅아리들은 또 품을 줄 알더라고요. 그것도 키워보면서 좀 배우게 됐었는데, 그래서 그 어떤 품고 하는 그 과정들을 쭉 지켜보면서 참 많은 것을 성찰해 볼 수 있었던 그런 생각이 나아집니다. 아마 그런 것 속에서 오늘 이런 묵상도 조금 가깝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거룩한 영. 우리는 알로서만 끝나는 삶이 아니거든요. 내가 주님 말씀 안에 머물수록 이 거룩한 영이 나의 참 주인공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알아차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죠. 끊임없이 그분 말씀의 진리 안에 머물고 그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는 다시금 깨어나는 것이잖아요. 하느님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한번 깊이 들여다봐야 되겠죠. 하느님을 어디서 느낄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하나 좀 던지고 싶었던 게, 오늘 마르코복음 3장 7절에서 보면은 더러운 영들은 그분을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곤 하셨다. 이때 뭔 느낌이 드셨어요? 저는 이걸 이렇게 좀 묵상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한 가장 큰 뜻은 어디 있을까? 첫째는 더러운 영은, 더럽혀진 정신은, 더럽혀진 마음은 사람들에게 다가간들 또 오염을 일으켜요. 하느님의 말씀이 진리를 올바르게 전하지를 못해요. 간념적으로는 하느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여기서 전제하고 있잖아요. 바리사이파 율법학자들이 됐든 사두가이가 됐든 다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또 다가가지 말아라. 니네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또 다른 더러움을 낳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정말 너희들이 더러운 영혼이 하느님을 맞이했었다 그러면은 하느님께 감사를 올려야죠. 먼저 하느님께 찾아가서 이 더러움이 다시금 회개를 통해서 당신의 영임을 깊이 고백할 수 있는 그 감사를 하느님께 올려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으로 참 묵상이 되었어요.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곤 하셨다. 저희들도 비슷하지 않아요?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사람에게 쉽게 말하고 쉽게 뭔가를 깨우쳐 주려고 하는 그 제 자신을 들여다보셨을 때 한번 들여다보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 어느 때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말씀의 빛으로 나 자신을 비출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가정, 이웃들 안에서도 늘 그 믿음으로 항구히 머물러야 된다. 이런 것들을 또 묵상하게 됩니다. 잠시 묵상합시다.